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당신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손길.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눈을 감아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지금 당신이 머물고 있는 그곳은 어떤 분위기인가요? 혹시 마음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숨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어둠 속에 계시지는 않나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를 버텨낼 힘이 어디서 나올지 막막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오라고, 더 강해지라고 채찍질합니다. 좀 더 노력해봐. 긍정적으로 생각해. 힘내. 하지만 그런 말들이 때로는 또 다른 짐이 되어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지는 않았나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웃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셔도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당신의 약함이 정직함이 되고, 당신의 눈물이 기도가 되고, 당신의 신음이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강함이 아니라 당신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머물 말씀은 시편 91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닙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직접 주시는 강력한 생존 약속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칠 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느낄 때, 비로소 이 말씀은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하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하샤크라고 하는데 이는 꼭 붙어 있다, 간절히 달라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당신이 인생의 폭풍 속에서 다른 어떤 것도 붙잡을 것이 없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아무도 당신을 이해해주지 않았을 때, 세상이 당신을 외면했을 때, 그때 당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누구에게 갔습니까? 만약 그때 당신이 하나님께 갔다면, 주님, 저는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샤크입니다. 건지리라는 약속을 묵상해 봅니다. 히브리어로 건지다는 팔라트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상황에서 급히 빠져나가게 하다, 탈출시키다는 의미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를 건져 올리듯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절망의 수렁에서 손을 내미십니다. 당신이 처한 그 어두운 상황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건져낼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 눈앞에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성경에는
건지심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건지셨습니다. 구덩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감옥에서 건져내셔서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건지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그를 온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잡히는 것이 없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난 것 같은 절대 고립의 시간 말이죠. 당신도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당신을 건져내실 준비를 하시는 시간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나면 반드시 산꼭대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건지심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약속을 삶으로 경험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라입니다. 사라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들을 부양했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죠. 그녀는 매일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쳐왔고 그녀의 작은 가게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고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봤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가게를 운영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를 낼 수 없었고 공과금이 밀렸습니다. 가장 절망적이었던 그날의 기억을 꺼내봅니다. 가게 임대료가 수개월 밀려 마지막 통고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건물주는 냉정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밀린 돈을 내지 못하면 나가셔야 합니다. 그녀는 텅 빈 매장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전기도 끊겨 어두컴컴한 매장 안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주머니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동전 몇 개를 만졌습니다. 1,000원, 500원, 모두 합쳐도 3,000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저녁거리를 사기에도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사라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정직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건가요? 그녀는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왜 저를 이 깊은 구덩이에 내버려 두시나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어둠 속에서 그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소 왕래가 드물던 이웃이 매장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사라 씨 계세요? 불이 꺼져 있어서. 사라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이웃은 그녀의 붉게 부은 눈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힘드시죠?
제가 위로의 말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라도 드세요. 그리고 그 이웃은 작은 쪽지 하나를 함께 건넸습니다. 제가 힘들 때 힘이 되었던 말씀이에요. 사라 씨께도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웃이 떠난 후 사라는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으로 그 글씨를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91편 14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사라의 얼어붙었던 마음속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구석진 곳에 주저앉아 있던 그녀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라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달라붙었습니다.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샤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사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사라야, 내가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며칠 후 그 친구의 소개로 사라는 작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원하던 일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가족의 끼니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받아들이지 못했을 일들을 이제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두 번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삶의 현장에서 깊이 체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당신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이런 이름으로 부를 때, 그리고 진정으로 그분이 그런 분이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십니다. 세상은 성공한 자를 높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아는 자를 높이십니다. 세상은 외모와 학벌과 재산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사람을 높이십니다. 여기서 높이다라는 히브리어는 사가부입니다. 이것은 높은 곳에 두다, 안전하게 하다, 보호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높은 곳, 안전한 곳, 하나님의 품 안에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라에게 일어난 변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작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비굴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요. 가게 주인이 자신을 무시해도, 손님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해도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정체성이 일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 높은 곳,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자리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라가 일하던 곳의 사장님이 그녀의 성실함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친절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몇 달 후 사장님은 사라에게 정직원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더 큰 책임을 맡겼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라는 비록 예전의 가게는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식을 얻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녀의 성실함을 기억하셨고 전혀 예상치 못한 길을 통해 그녀의 가정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녀는 작은 가게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빚이 아니라 사람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후손들이 어머니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었는지 그 온전한 뒷모습을 보며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91편이 약속하는 건지심과 높이심의 실제적인 열매입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이름을 부르고 계신가요? 절망의 이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인가요? 당신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기가 막힐 웅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당신을 그분은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당신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은 그분의 병에 담아 기억하십니다. 당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밤 당신이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건져낼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을 건너지 않는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물을 건널 때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불을 지나지 않는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불을 지날 때 타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당신의 고난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을 지키시고 결국은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과 가정을 위해 그리고 소중한 이들을 위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당신을 덮는 하나님의 따뜻한 이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이 기도를 당신의 기도로 받아주십시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91편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영혼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주님은 아십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채 홀로 속으로 삼켜야 했던 그 눈물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녀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꼭 붙들고 있사오니
그 모든 환난과 올무에서 속히 건져내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물질의 압박에서 건져 주시고 무너진 관계와 마음의 상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라는 웅덩이에서 이 자녀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이 자녀를 주께서 높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무시 앞에 고개 숙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비천한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로, 슬픔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로 이 사람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축복이 이 사람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게 하옵소서. 부모가 고난 속에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 흔적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길이 되게 하시고 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 속에서 깊은 잠을 이루게 하시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주님이 예비하신 건지심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평안히 쉬세요. 성경 라떼는 항상 당신의 곁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